창세기 백문백답 함으로 인한 가나안 저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어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본문 말씀 이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 을게 가운데 네 번째 톨레도트인 노아의 톨레도트에 속하고, 이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톨레도트는 크게 두 개의 열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고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셈, 함, 야벳의 이름이 거론되죠. 이것은 굳이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여기서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게 없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밀접한 어떤 관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노아 8식구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후손이죠. 우리 모두가 혈통적으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런 다른 민족들을 볼 때도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퍼지니라 나페차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급속히 후손들이 생겨나서 이미 흩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는 아라산 근처에 머무른 듯합니다. 근처인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왕성했고 아라산 서편 기슭에는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의 국장이거든요. 국장인데 국가의 문장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 보죠. 물이 있고요, 산이 있고 방주가 하나, 배가 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르메니아 국장 가운데 보면 아라산에 도착한 노아 방주가 도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장막은 또 어느 의미로 보면 그의 장막 이런 뜻이거든요. 개인용 장막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에 빠져있다 어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면,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그죠?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노아와 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의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표현했다. 뭔가 어떤 썸씽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것을요,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즉 기록된 사실 외에 불경하고 불순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상상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함은 불경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절에서 보면요, 원어를 보면 와우 계속급이 4번 사용되고 단순 접속사로 와우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원어가 주는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다가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이 주는 뉘앙스는요, 지체 없이 그리고 극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수습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으로서는 좀 알 수 없는 느낌입니다.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는 술이 깨어서 취중에 함이 행한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함은 작은 아들이다. 이게 작은 아들이라는 사실이 또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또한 셈은 야벳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창세기 10장 21절 원어 성경에 기록된 액센트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왜 함 대신에 가나안을 이토록 저주했을까요? 함이 들어가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가나안을 막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학자들은요, 이 가나안이 노아를 모독하는 어떤 일을, 어떤 썸씽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이 성경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왜냐? 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여 이르시되, 이미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를 어떻게 노아가 저주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합리적일 것 같지 않겠습니까? 헨리 모리스 박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왜 하필 가나안이냐?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했느냐? 특히 가나안인 이유는요, 이 축복과 저주가 실상을 파악한 노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나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손주를요, 이렇게 막 극악할 정도로 그렇게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을 일컫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노아가 아무리 화가 나서 손자를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그 이상으로 보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하야의 미완료형으로서 그는 이리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명령에 가까운 있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종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또 솔로몬 시대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흑인 노예로 이들은 지냈던 것이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노아와 함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의 대비해서 방제를 준비하고 택하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노아 홍수를 겪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새로운 인류 역사의 조상들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렇지만 함도 그런 분이죠. 여전히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단지 수십 년 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아와 함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람의 연약성, 그리고 함으로 인한 가난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